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죠. 자,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때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 마태복음과 사복음서, 쉽게 말해서 공간복음으로 들어가야만이 드디어 공간복음의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말라기의 네 번째 예언이 17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말라기의 네 번째 예언에 속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17절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이게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조금 그 구어체가 아니라서 좀 딱딱한데요. 개역개정에는 좀 우리가 확 와닿는 말로 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보다는 공의로 대했어요. 공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죄를 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속성이 공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손을 놔버린 그런 말이 오늘 17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는 너희 말들로 주를 그러니까 실증나게 하면서 괴롭게 하고도 또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지경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실증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는 선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선하며,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기까지인 거죠. 우리 이제
주변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감각이 뚜렷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아내고 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즐기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뭘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구약은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했는데 심판을 안 하더라.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 그런 상태죠. 아마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도 돌아서고 우리도 돌아서고 서로 다 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오늘 여러분 좀 놀래키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열립니다. 왜요? 3장 1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게 구약의 가장 마지막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배워왔어.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에 깨рам직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드디어 산상수훈이 등장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여기서 이 17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살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힘이 없어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짓눌리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치고 들어왔을 때 오늘 이 말라기 2장 17절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메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산상수훈이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출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어디서 나더라? 말라기 2장 17절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참 미치겠죠. 그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나의 발가벗은 정체성을 보고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도 서늘해서 이제는 그 가릴 잎도 말라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잎도 말랐지만 헤이버도 오래 가지도 않아. 그래서 입으면 돌돌 말리고 입으면 말리고 그래서 자꾸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그 얘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 누구죠? 이 사람? 침례 요한 아닙니까? 침례 요한의 등장은 누구의 등장을
누구의 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등장이죠. 바로 이 고백 아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2장까지 쭉 나열을 해서 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을 먼저 했죠. 사랑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이 제사장들의 죄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별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이상하게 그때는 나도 모르게 저기 위에 아주 우주선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은, 쉽게 말해서 계단 없이 올라간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위에 떠 있는데 나는 위에서 떠서 보니까 목사도 타락했고 장로도 형편없고, 그지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겨우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나만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게 말라기 2장 17절로 가지 않고 시작을 하면, 아시겠습니까? 글로 가지 않고 시작을 하면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아라! 라고 말라기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 닫은 문을 열러 오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닫은 문을, 구약에 닫힌 문, 율법의 문, 내 의지의 문,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상한 내 나름대로의 내 신앙의 문을 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시작한 이 문을 활짝 열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주님 오심이, 바로 성전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의 확실한 뭐라고요? 자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자비. 우리는 자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침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날이 오면, 그날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뜻이죠. 옛 언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고,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뭘로 인도했어요? 손으로 인도했다는 이 말은 능력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능력 이런 걸로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던 날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오늘 여기 파기된 걸 보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니, 미래형이죠. 맺을 언약이니까 그 날들 이후, 자, 봐요. 내 법을 그들 어디에다 둔다고요? 속에 둔다고요. 지금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은 손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쓴 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준 언약은 내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바깥에서 기록한 거하고 속에 기록한 것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냐?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속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었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그때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었던 성전을 예수님은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학개가 그것을, 성전을 지을 것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 지금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은 말라기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고, 이후에 그 나중 영광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래서 성전이 바깥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성전이 되었단 말이죠. 그 영광이 훨씬 크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따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이 이스라엘의 성전보다 나중에 그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것,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절을 보면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주님이 그 아들이 아니죠. 그의 영을 우리 속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2절에 계속 보면,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느냐? 그 가운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 같고 표백하는 비누 같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설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섰던 사람들이 있대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던 어떤 주님이 오셨을 때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 부르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애써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얼마나 설교하느라고 고생했냐, 말씀 지키느라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죄인들을 불러요. 그 앞에 누가 섰지요?
죄인이 섰어요. 죄인이 섰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 이렇게 올려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데 왜 의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고개 끄덕거린 사람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내가 뭔가 은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 같아 보이나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2장 17절의 이 절망감이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러 광야에 나가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게 하는 것이며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앞에 달려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초림 때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재림장으로 알고 있고 25장에는 이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주님 다 졸며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들었고 졸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졸며 잠들었고 또 이상하게 그 졸며 잠들었지만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이 마지막 재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도적같이 오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오신 주님을 전파해야 하기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준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까스럽게 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러 올 것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낚시 가게를 한번 갔습니다. 이게 하나 살 게 있어서 가끔씩 저도 낚시하러 다니는데요. 가서 이제 가면은 내가 꼭 물어요. 요즘 어디 가서 뭐 잡으면 돼요? 이게 낚시 가게 주인은 잘 아니까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요. 이상해요. 작년 가을부터요. 지금까지 고기가 안 잡혀요. 가보니까 낚시 가게 파는 물건이 많이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고기가 안 잡혀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질 않는데 그래서 혹시 왜 그런지 아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요한계시록을 알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놀랍죠? 예. 이상하게 성경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계셨군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예. 아셨습니까? 각 자기가 하는 직업 분야 속에서 그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언급했더니 그분도 요즘 보기 시작하고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 감지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차곡차곡 준비하였다가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안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참 이상하게 초림에 대한 예언을 누가 서겠느냐? 누가 나타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 혹시 아세요? 초림 때 이야기가. 그게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에서 8절. 자, 또 내가 인정으로 표시를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8절까지 이제 각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지요. 뭐, 그거는 이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예, 9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자, 인장을 쳤어요.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자, 죄송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예. 이게 급할 때는 참 이게 다시 한번 6장 17절. 자,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라.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여기 나오죠. 아까 말라기에도 뭐 그가 오셨을 때 누가 서겠느냐? 여기도 마지막 때도 누가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태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이 정도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사도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서리오라고 했더니 누가 서요? 14만 4천이 서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이 서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까 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언어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선대요.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여기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초림 때와 재림 때 상황이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심한 모습들을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것이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서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으니라. 불, 비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씻어낼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이 7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 혹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 지인 중에 누군가가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참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많이 추수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쉽게 돌아오는 걸 보고 그 가족이나 주변에 그 내력을 들어보면 누군가가 부모 형제 중에나 아니면 혹 지인 중에 누군가가 지금껏 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시간이 차니까 저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상을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추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들이 붙잡힌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해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추수를 할 겁니다. 오늘 이 간증 하나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나서 하나 하고 마칠게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며칠 2, 3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참 전도하러 가면요, 아파트 전도하러 가면 재밌어요. 아파트 전도하러 가면 띵동 그러잖아요. 옆집에, 그러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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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면 옆집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우리 집이구나 하고 문 안 열어줘. 왜냐하면 계속 띵동 띵동 했거든요. 그건 자기 집이라는 거야. 그러면 절대 있잖아요. 띵동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문을 이렇게 손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요. 겨울에 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손 시려. 그래 옆집이 못 듣잖아요. 참 그래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녀도 제가 그때만 해도 제 한 30년 전 이야기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참 야박하더라고요, 사람들. 근데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더니 띵동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게 저희들이 매 한 주에 한 번씩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얼굴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예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만요. 그래서 추운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래. 그런 날은 진짜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고민거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듣고 기가 막혀서,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악해. 내가 들어봐도. 자기 동생 재수 씨를 하여튼 둘을 이혼을 시키고 재수 씨하고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냐.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뭐 말을 할 줄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부러 기도하려고 더 물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분은 그분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분 때문에 당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랬더니요, 이 양반이요,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야, 참,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렇게 주시더구만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간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의외의 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면 실수가 많고 싸움만 나지만 그들에게 귀에 딱 박히는 말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삽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말라기가 있어야 하는지 오늘 2장 17절을 보고 3장 1절에 이 전환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더라.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율법을 쫓아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외식하는 자, 이중 인격자 밖에 만들지 못했던 우리들을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 급하고 바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